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점점 퍼져가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물건을 나누어 쓰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대의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이 생활하는 곳에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공동체에 위협이 됩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어떤 일인지 6장 1절 보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원래 핏줄은 유대인인데 포로로 잡혀가서 또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못해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그러니까 은혜 받고 또 말씀 가운데 살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계속해서 이 봉사활동, 헌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는요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도 하고 살피는 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지 단체가 아니죠. 복지 단체가 아니죠.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오늘 이 사도들이 하는 말씀과 같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그런 의견 일치가 안 되고 또 가치관의 통일이 안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자 사도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인데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냥 봉사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그거는 뒷전으로 밀려있고 구제하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여기에 매일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중간 리더 그룹을 이제 정하기로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3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직분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오늘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도요. 직분자를 선택할 때 이 기준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교회는 세상 일처럼 어떤 학벌을 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배웠느냐, 거기에 일이 얼마나 숙련됐느냐, 이게 우선이 아니죠. 성령이 있느냐, 그 양반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성령과 지혜는 있는데 칭찬을 못 받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단은 잘 되는데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겠지. 이렇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7사람을 택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런 일이 좀 복잡해지고 자꾸 원망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7명의 사람을 택합시다. 그런 거예요. 왜 하필이면 7이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있던 이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런 것이죠. 또 최고 리더 그룹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중간 리더 그룹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일을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조직을 볼 수가 있어요. 최초로 교회 조직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의 제안에 온 무리가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또 니골라 이렇게 7명을 추천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워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해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초대교회 공동체가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조직을 갖추어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런 조직이 없이 그냥 한 무리로서 따르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나갔지만 한 조직을 갖고 나가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질서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사회가 상당히 혼돈하고 무질서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래도 그분의 감리교 운동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조직입니다. 조직을 잘 만들었어요. 그냥 어디 다니면서 부흥회만 하고 설교만 하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고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조직.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감리교 계통의 학교가 세계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조직화되어지고 세계적으로 잡혀가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민간에 예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그들은 가장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밥그릇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걷잡았으면 들불처럼 끌어야 끌 수가 없어. 사도들을 데려다가 때리고 위협을 해도 안 돼요. 이제는 유대교의 그 타락한 종교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거예요. 새소를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며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데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사람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잠시 우리가 그 가말리엘이 그런 말 했잖아요. 가말리엘이 베드로와 또 사도들을 잡아놓고 신문하려고 할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드다나 갈릴리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보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둘 흩어지고 끝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점점 흥황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대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가만히 지켜보자. 가말리엘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직분자를 세울 때의 기준 그리고 어떻게 조직을 세워야 되는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